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다시 모입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주의를 지키며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 아버지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셨고, 저희가 주님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참교회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오니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독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계방까지 우리 노래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여 왕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앞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그 아들 보내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다시 한번 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우리 재직들은 참석 바랍니다. 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날씨 관계로 우리 물놀이를 못했는데 오늘 어제 못한 물놀이를 오늘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우리 파킹장 그 뒷문 바로 나가면은 그쪽에 조금 차 대신 분들은 조금 빼주시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학생들 물놀이 하는데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독립기념일 연휴 관계를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부 부장단들은 다음 주 예배 후 바로 할 테니까요. 다른 시간들 좀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자원 봉사하실 분들은 아래 청소 자원 봉사란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봉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씩 앞으로 이렇게 6개월씩 끊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잠언 1장부터 잠언 25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임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 돌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멀리 볼 때가 아니라 언제 코로나 끝나나, 언제 전쟁 끝나나, 언제 우리 자식 공부 잘하나 등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함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은 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토닥토닥 십계명을 만드셨던 것처럼 나의 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형상을 만드신 그 목적을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처럼 지난 세월의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같이 불필요한 일들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으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며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EM, 대예배와 소그룹 모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만남의 기쁨을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며 사랑의 말로 서로 덕을 세워나가며 교회 안에 작은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충성을 다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데 주님 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많은 주님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문덕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용기와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립기념일 또 연휴 주일을 맞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며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의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더하사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힘써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여자분들을 향해서는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참으로 멋집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자, 우리 이민희 집사님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예.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침에 거울을 보고 단장을 했을 줄 압니다. 혹시 너무 바빠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쫓아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렇다면 다들 거울을 보셨다는 말인데 거울 속에 누가 보이던가요? 당연히 엉클어진 머리를 한 자신이요, 눈곱이 끼고 부시시한 자기였을 겁니다. 그런 자신을 보신 여자분들은 분명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칠하고 머리에 훅가시도 넣고 볼에 분도 발랐을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눈곱도 떼고 머리에 젤도 바르고 빗질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침에 거울 앞에 섰는데 혹시 내가 아닌 백설공주를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 브래드 피트나 탐 크루즈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꼭 제 사무실에 오셔서 안수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울이 자신을 비추듯 하나님의 말씀 또한 먼저는 나를 비춘다는 사실 아십니까?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나무 열매가 뭐죠? 선악과 바로 첫 번째 말씀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오자 내가 벗었음을 알게 되지요. 바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내가 벗었으니 당연히 가죽옷 곧 생명나무로 인도를 하지요. 물론 이 생명나무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부시시한 자기를 본 사람은 분명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져 지금처럼 아름답게 단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도 헝클어지고 눈곱도 그대로 있는 쌩얼이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쌩얼이 무엇입니까? 아담 아닙니까? 붉은 흙, 먼지 말이지. 아침에 거울을 보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아는 국어사전적 의미의 도덕적인 옳음이나 사회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는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 곧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언약적 신실함을 말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성취했죠?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지, 믿습니다 하는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말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된 성도에게서 믿음, 즉 하나님의 의를 빼면 세상말로 시체라는 말이지.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지선다로 다시 묻겠습니다. 사지선다면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다. 한번 손 들어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성도다. 정답을 거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거울아, 거울아, 정답이 뭐니?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먼저 로마서는 세상으로부터 성도로 부름받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읽으라고 주신 서신이 아니라는 말이지. 믿지 않는 너희들 다 죽었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쏟아질 거야. 이러면서 성도들 스스로 위로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남 뒷담화 까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술안주로 오징어 씹듯 뒤에서 씹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지요.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씹고 다닙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심심찮게 제 귀가 가랬거든요. 제가 기우 빈다고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가 가려면 그러겠습니까? 목사만 씹을까요?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대통령, 국회의원, 사장, 동료, 친구, 남편, 아내, 자식,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까지 씹고 다니지. 무슨 끔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씹고 그럽니까? 이제 그만 씹으시기 바랍니다. 삼켜버리십시오. 물론 우리 식구들은 저에 대해 뒷담화 까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도 똑같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절에
진리를 막는 게 불의인데 불의가 무엇일까요? 도둑질하는 게 불입니까? 살인, 간음, 분쟁, 시기가 불입니까? 네, 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불의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로마서 1장 이후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불의가 무엇인지 그 뿌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가 진리를 막고 또한 이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까요. 불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막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 불의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철학에서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합니다. 논리학에서 진리는 논리의 법칙에 일치한 지식이라고 하지요. 국어사전에서 진리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헬라 원어로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는 실체, 원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영어로 말하면 true thing입니다. true thing.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창세기 1장의 우주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3장의 에덴 성전, 족장 시대에는 장막 성전, 출애굽 시대는 성막 성전,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솔로몬이 지은 돌 성전 등 말이지요. 이 성전에서 제사함을 얻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형, 성전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실체, 원형, 트루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만이 그런 것이 아니지요. 구약의 각종 절기도 마찬가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대속제일 등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절기의 실체, 원형은 무엇일까요? 트루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도 전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 율법 조항의 트루띵, 실체, 원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사건들의 트루띵이 뭔 줄 압니까?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에서 언급했던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므로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 뺏깁니다. 아브라함이 찌질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만 살겠다고 말이지요. 아니면은 새 장가 들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 스토리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Lost and find, 잃었다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잃고 부활로 다시 찾고 죄에 팔려 사망에 종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곧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모든 스토리 이야기가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레테이아, 성경에서 무엇이 실체, 원형, 트루띵, 곧 진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를 막는 그것이 불의니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길을 막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물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율법에서 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지. 이들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길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막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 또한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요, 예수의 영, 곧 진리의 영을 거스르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 아닌가요? 진리를 막는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이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이란 말은 의의 반대말입니다. 성경에서 의가 무엇이라고 했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He did it. 그분이 행했다는, 그분이 완성하고 그분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율법에서 난 내 의로 가리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불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 He did it, 그분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나는 내 속에는 뭐라는 줄 압니까? 내 속에 또 다른 생각은 I also did it, 나도 했어, 나도 거기에 뭔가를 보탰어 주장하는 요 놈이 바로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벌써 진노 아래, 벌써 사망 가운데 심판 아래 있습니다. 심판받아 죽은 시체에게 뭔 또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불의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도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 아닌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진노했죠.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왜 자녀에게 화를 내고 매를 듭니까? 왜 그러죠? 지들 잘 되라고 그런 것 아닌가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불의에 대해 진노하면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불의에 대해 진노해서 그 불의를 심판해버리면, 불살라버리면 뭐가 남죠? 의가 남는 것이지요. 불경건에 대해 진노하면은요, 경건만 남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측면인 거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곁길로 가는 자녀에게 과감히 매를 들듯이 말이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식의 잘못을 직시하고 자식이 징계받을 때 자기의 잘못을 직시하고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는 자녀는 바르게 자랍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했으면서도 계속 부인하고 변명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의 징계가 오히려 감정의 골만 만들고 결국은 부모와 자식지간에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만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를 봐야 나를 단장하지 다른 사람을 보면 정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정죄하는 내 마음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불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아름답게 단장을 해 천국의 혼인잔치를 맛보며 감사하게 사는 것이지요. 바깥 어둠에서 혼자 씩씩거리지 않고 말이지요.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인 곧 계시하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기 백성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죠? 정확하게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자칫 우리는 본절을 창세 만물이라는 단어로 인해 이것을 그냥 일반 계시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지. 물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그분의 작품에는 그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만물은 신약 성경에 1200번 이상 사용된 파스가 아니라 포이에마인데 이 단어에서 시라는 영어 폼이 나왔습니다. 파스가 일반적인 만유, 만물인데 비해 포이에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딱 2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창작품을 말할 때 이 만물 포이에마를 씁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 곧 하나님의 걸작품이 누굴까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20절을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날 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나에게서 난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분명히 다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에 닿을 만한 의를 쌓아 그리스도인이 된 분 계신가요?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니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닌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쳐넣겠다고 씩씩거리며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그랬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그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전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된 것 아닌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핑계할 수 없지요. 심지어 저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때 성령이 제 심장을 동여 맸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분, 은혜 아니면이 돈 아니면 자식 아니면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주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허망이요 미련이요 어리석음이요 더 나아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 바로 옛사람 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물고기처럼 꼬물꼬물 살다가 태어나서는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네 발로 기다가 나중에는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율법의 초보로 돌아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이 의를,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의를 그냥 팥죽으로 바꾸어 먹으려고 하는,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여기서 자유로운 분 계신가요? 난 아냐, 나는 오직 은혜로 살아, 난 아냐, 이 이야기는 저 세상 사람 이야기야, 난 아냐. 그럴 수 있나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돌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 거울 앞에 서시기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편만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나를 보니 내가 죽일 X였구나. 여기서 말하는 X는 엑스맨. 공부 못한다고 자식만 구박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내 욕망 뜬구름을 쫓고 있었구나. 교회 부흥 안 한다고 목사만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손을 개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담대히 서야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과감히 나를
부인하며 단장을 해야지요. 말씀과 기도로 지워진 이 눈썹도 새로 그리고 립스틱도 바르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도 좀 블로우 해가지고 손질하고 말이지. 그리고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고 신규하며 봉사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도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담 먼진 생얼로 다니지 아니하고 좀 아름답게 다니며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하고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아 거울아, 이 한 주도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그분의 이 생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좀 비추며 사는 이런 아름다움을 전하는, 아름다움을 보이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서 의를 걷어내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늘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다시 옛날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가 보일 때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23장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523장.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위에 달려 돌아가신 지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지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오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여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평강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을 공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